예,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가 성경을 배울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아는 것이 성경 공부의 근본 목적이기 때문에 자, 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또 두 분이 초신자이기 때문에 완전히 처음이기 때문에 예, 이걸 특별히 준비한 겁니다. 참고하시고요. 자, 성경이 계시하시는 제목은 하나님의 성품과 속성이다. 자, 성품과 속성은 조금 전에 개인적으로 미리 이제 말씀드렸지만, 예, 속성은 구체적인 하나님의 자비성, 전능성, 뭐 신실성, 주권성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주로 속성에 속하고, 성품은 예,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드러날 때 모든 일들, 예, 하나님이 우리한테 그죠? 비도 내려주시고,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어주시고, 그죠? 이런 모든, 하나님이 하신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성품에 속한다. 예? 자비롭고 은혜로운 어떤, 그래서 또 창조주로서 모든 것들이 다 성품에 속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자, 이번 그림을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인간에게 알리시기 위해 사용하신 특별 계시의 정수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성경은 한마디로 말하면 뭡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자신을 알리기 위한 거죠. 그러니까 이걸 다른 말로 뭡니까? 두 글자로, 두 글자로. 계시. 그죠? 열어가 보여주는 거잖아요. 했잖아요. 커튼을 확 열어가지고. 예, 그래서 10개짜리 그랬잖아요. 그죠? 볼시자니까. 그래서, 예, 하나님 어떤 분인가 알려줘야 되잖아요.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을 배울 수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 성경을 보는 것은 특별 계시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성경의 기록을 말씀을 통해서 배워주는 거고, 이 우주 천지를 만들고, 그죠? 세상에 일어나는 전체 지변이나 여러 가지 현상들, 그죠? 이런 것들 통해서 우리한테 창조나 우주의 질서나 인간의 그 뭡니까? 인간 그 몸, 뭐 신비, 우주라 그러잖아요. 예,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알려주는 것은 자연계시다, 일반계시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 걸 알려주니까. 예,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은 핑계치 못한다 그랬어요. 왜? 나 예수 몰라. 나중에 심판 때 써가지고 나 예수님 이름 모르는데 못 들었다. 그래서 왜 날 지옥 보냅니까? 갈 수 없다는 거죠. 그죠? 자연 만물 통해서도 하나님을 네가 야 이게 어떻게 저절로 생겨났어? 내가 만들지 않으면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봐라. 이런 거죠. 하나님 입장에서는. 예?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들이 나중에 핑계할 수 없다니까요. 심판날에. 그죠? 예, 우리도 마찬가지고 특히 하나님을 알면서도 자연을 보면서 어,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하는 건 참 불행이죠. 예, 그래서 우리 성경 공부를 하는 이유는 뭐냐? 하나님 특별 계시를 특별히 이제 글로서 하나님 어떤 분인가를 역사 섭리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어떤 분인가를 배우는 것이고 또 자연 우주 만물을 통해서 사람을 만나든 자연 만물을 보든 간에 경치를 보든 간에 그래서 전부 다 우리는 뭐 하는 거죠? 바로 하나님을 배우는 계시 현장인 거죠. 모든 것들이 계시 현장이다. 하나님 어떤 분인가를 배우는 현장에 우리는 살고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인간에게 알리시기 위해 사용하신 뭐야? 특별한 계시의 정수다. 성경은 특별히 그죠? 구체적으로 이스라엘 특히 역사를 민족을 한 선택해가지고 그죠? 우리한테 알려줬다. 그것이 성경인 거예요. 왜 성경이 기록됐지? 이게 이해가 되죠? 막연하게 그냥 성경은 우리가 읽고 배워본다 이런 개념보다도 자 가장 기본적인 설명을 좀 하는 겁니다. 성경을 통해 우리는 세 번째 그림입니다.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없는 하나님의 본질적인 존재 방식과 도덕적 성품을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다. 예, 그래서 우리 눈으로 볼 수 없는 거 그러니까 본질적인 존재 이건 뭐냐? 비공유적 속성이에요. 신학적인 용어를 쓸 수밖에 없습니다. 비공유적 속성이다. 왜? 인간과 그런 도덕적인 일반 우리 인간과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속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예. 같은 인간도 사랑의 하나님이지만은, 그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같은 경우는 이제 인간도 사랑이 있기 때문에 같은, 이, 도덕적 성품에 포함되고, 그렇지만은 특별하게 하나님만이 가지고 있는 속성이 있다니까. 그거는 이제 비공유적 속성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어떤 게 있겠어요? 속성 중에서. 사랑. 사랑은 뭐, 인간도 사랑하잖아요. 사랑의 성품이 있잖아. 그거는 공유적 속성이에요. 같이 공유하니까 하나님도 가지고 있고 인간도 같이 하니까 공유적이고 비공유적은 뭐 인간을 공유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런 성품이 어떤 게 있겠어요? 하나님이 속성 가운데서 어떤 속성? 하나의 예를 들면 가장 쉬운 거.
인간은 영원한 존재가 아니잖아요. 반드시 죽어야 하고. 그러니까 바로 영원성. 영원성은 반드시 누구만 가지고 있는 속성이냐? 절대자 하나님만 가지고 있는 속성이기 때문에 이건 무슨 속성이냐? 바로 비공유적 속성에 해당된다. 예를 들죠. 예를 들면은 자 그렇게 구분하면 됩니다. 이 신학교 가면 다 배우는 겁니다. 또. 자 그렇지만 이거 성경을 배우기 위해서 처음에 기초적으로 제가 보기엔 좀 중요하기 때문에 같이 오히려 초신자에게 필요하지 싶어서 간단하게 설명드렸습니다. 자, 네 번째, 첫 번째. 그래서 존재의 속성 가운데서 비공유 속성을 말한 거죠. 누구? 오직 하나님께만 속한 본질을 말한다. 자, 다섯 번째 그림 봅니다. 이 속성들은 피조물인 인간이 감히 공유할 수 없으며 하나님을 창조주로 확정하는 근거가 된다는 속성인 거죠. 그래서 이것을 비공유 속성이다. 그리고 뭐 사자나 뭐 독수리 뭡니까 황소가 사람 할 것 없이 전부 다 하나님 앞에서 뭡니까 엎드려 가지고 경배하는 그죠? 그런 그림을 그렸죠. 그래서 AI가 보여서 아주 잘 그렸죠. 예, 그래서 이렇게 자, 이 단어를 넣으면 그죠? 이 글을 넣으면 이렇게 AI가 딱 만들어 줍니다. 자, 전부 다 제가 그랬죠. 챗 GPT와 제미나이를 통해서, 제미나이 AI를 통해서 전부 다 작성한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나오는 속성이 뭐냐, 바로 자존성. 이건 뭐라고요? 스스로 계시는 속성이다. 맞죠, 그러니까. 인간은 스스로 있는 존재가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왜? 반드시 인간은 누가 있다? 스스로 안 있다면, 뭐가 있다? 스스로 전에. 내가 태어나기 전에 누가 있습니까? 원인자. 반드시 인간은 원인자가 있잖아요. 자조는 뭐? 스스로 잤다니까. 스스로 존재했다는 거예요. 그냥 내 스스로 존재했다는 거예요. 스스로. 이유가 필요 없다. 내 스스로 존재한 거. 이게 유일한 하나님의 속성인 거죠. 인간은 이 절대자죠. 흉내도 못 내죠. 반드시 인간은 뭐가 있다? 원인자가 있는 거죠. 인간은. 스스로 존재할 수가 없고. 어머니 뱃속에서 나왔잖아요. 어머니는 누구 뱃속에서? 할머니 뱃속에서 나왔고. 그래 된다니까. 그러니까 계속 끊임없이 올라가잖아, 인간은. 원인자가 반드시 있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뭐가 없다? 원인자가 없이 자기가 뭐? 원인자잖아. 예. 그래서 이게 바로 자존성이다. 스스로 계신. 그래서 이것이 뭐 신학교만 가서 배우는 게 아니라 이거는 가장 기초적인 성경 공부인 동시에 오히려 초신자에게 필요하고 제가 보기에는 물론 오래 공부한 사람도 다시 정립할 필요는 있겠죠. 예. 다 도움 된단 말이에요. 이해 다 되잖아, 지금. 맞죠? 이해되죠? 예, 쉽단 말입니다. 자, 의미. 하나님은 그 존재의 근거를 스스로 안에 두시며, 나오죠? 그 존재 근거를 스스로 안에 둔다는 거죠. 스스로 안에. 예, 예. 그래서 어떤 존재나 환경에도 의존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과학자들도 안다 그랬잖아요. 이거는, 예, 최종 지적인 설계자가 없이는 뭐가 존재할 수 없다. 이 우주 만물이 존재할 수 없다는 걸 알고 있는 거죠. 예. 과학자들이 최고의 지식이 어디까지 올라갔습니까? 지금 마지막에 빅뱅까지 가잖아요. 이 발생의 원인자가 예? 지구, 바다에서 뭡니까? 결국은 우주까지 가잖아요. 그죠? 태양계에서 뭐 떨어져 나왔다. 태양계는 우주에 안 속합니까? 우주 속하잖아. 그러니까 워낙에 쭉쭉 가다가 마지막에 뭐 빅뱅에 의해 가지고 우주가 생겼으니까 그러면은 그 존재의 근거를 또 묻잖아. 빅뱅은 그럼 어떻게 발생했느냐. 원소들이 모여가 압력이 막 엄청 커지다 보니까 막 견디지 못해가 폭발해가 그것이 또 계속 에너지가 뭉치게 가지고 뭐 이 별들이 돼 가지고 저절로 뭡니까 자전도 하고 공룡도 하고 막 이래 됐다. 이게 황당한 설명을 하고 있거든 지금 예를 들면은. 예? 또 지금 현상들은 실제 그렇게 돼가고 있으니까 계속 그죠? 별들을 관측해 보니까 그죠? 계속 우주가 확장돼가고 넓어진다는 것이 이 어떤 별의 위치가 예? 보이니까 계산해 보니까 그 만원경을 통해서 자, 그 현상들은 밝혀냈는데 근본 그 존재의 근거는 설명할 수 없는 거예요. 가장 최초의 원인자는. 예. 그래서 그게 뭐냐, 바로 인간은 어떤 존재이든 간에 아무리 올라가도록 근본 왜 발생했는지는 끊임없는 질문이 남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것이 바로 기납적인 추론 방법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렇게는 안 되고 연덕적으로 어떤 전제를 두고 해야만이 이 세상의 모든 원리가 다 풀린 거예요. 바로 성경이 말하는 자존자가 반드시 된다는 거죠.
스스로 존재하는 가장 최초의 원인자. 이거는 철학이나 과학자들도 다 인정하는 논리다 그랬잖아요. 제가. 절대자가. 예. 그래서 우리 특별히 이 기독교인들이 이 지식을 알아야만이 신에 대한 그죠? 물론 이래서 믿는 건 아니야. 기독교인들은 그냥 어릴 때부터 교회 다니다 보니까 자연적 신앙이 생긴 사람도 있고, 그죠? 또 어느 순간 갑자기 교회 옆에 지나가다 종소리만 들어도 가가지고 눈물이 나고 예수를 믿는 사람이 있더라고. 난 직접 들었어요. 그런 사람도. 그러니까 다양하게 바로 이제 신을 믿게 된 경우도 있지만 하나님을 예. 자, 어쨌든 간에 지식적으로는 그렇다는 거죠. 하나님은 이렇게 차이 난다. 자기 스스로 존재한다. 그래서 이 종교는 최고의 지식인 거죠. 마르종자가 있잖아요. 최고 종교 가리킬 교자잖아요. 최고의 가르치는 거예요. 세상의 그 한자로만 해석하더라도 종교라는 것은 그죠? 세상 어떤 철학이나 과학을 넘어서는 가르침이 바로 종교다는 거죠. 특별히 이 하나님 스스로 존재하는 분 이거 하나만 받아들이면요 세상 어느 모든 지식이 다 풀려요. 그냥 그동안 깝깝했던 문제들이 왜 발생의 모든 현상의 원인이 다 설명되기 때문에 오늘은 진도 못 나갑니다. 자세히 한 개라도 설명해야지 인식이 되기 때문에 제가 30분 만에 일단은 끝내겠습니다. 무조건 30분 만에 끝내지만은 이 진도는 끝까지 못 나갈 수 있다는 거 명심하시고요. 자, 그래서 첫 번째 중요한 겁니다.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다. 하나님은. 자, 그래서 대표성 구절이 출애굽기 3장 14절 나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뭐 스스로 있는 자다. 예를 들면 이게 어디서 나오는 거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지금 이집트 현재 말은 이집트라 그랬죠. 이집트에서 옛날에 그러니까 지금 얼마나 이집트가 뭐 가난하고 지금 뭐 떨어졌습니까? 피라미드 발견되고 알잖아요. 그죠? 지금은 그런 나라인데 아주 고대에는 거의 세계를 지배할 정도로 그죠? 막강했다는 거죠. 인류 문명을 그죠? 처음에 시작할 때는 그러니까 세상 역사는 돌고 돈다. 주권은 패권은 돌고 돈다는 거죠. 언제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우리 삶도 마찬가지요. 올라갔다가 떨어질 때도 있고 자, 그 이집트에서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죠? 먹을 것이 없을까 흉년으로 거기 갔다가 피난 갔다가 한마디로 그죠? 이민 갔다가 거기서 한 400년 종살이 했을 때 400년이나 지났어요. 그때 바로 모세가 태어나 가지고 그들을 그죠? 광야에서 걸로 가가지고 내가 우리나라 백성 다 끌고 가겠다 그러니까 바로 그 당시 왕 애굽 바로 왕이 하는 말이 야 무슨 소리냐 웃기지 너가 하나님 누군데 여호와가 누군데 내가 너를 보내주느냐 이래 물을 거 아닙니까? 그때 하는 답인 거예요. 하나님 도대체 누구냐 이래 묻거든.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 하나님은 바로 나는 나오잖아요. 3장14절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뭐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이렇게 얘기해 주라.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하나님 누굽니까? 도대체 하나님 도대체 누군데 내가 너가 보내주겠나 얘기하는. 그러니까 이 말 속에는 먼저 금방 지금까지 설명한 이 모든 이야기가 다 쭉됐다는 거죠. 내 말 한마디에. 하나님은 난 스스로 있다는 말은 지금까지 이걸 설명해서 벌써 한 10분 설명했습니까? 이게 다 포함된 말인 거죠. 이 한마디도 얼마나 위대한 말인지. 그죠? 세상 지식, 과학, 최종적으로 하면 끊임없는 질문이 이어진다고 했잖아. 도대체 현상을 설명할 수 뭐 하니까. 그래서 마지막에 연역적으로 전제, 연역적인 전제를 출발하고 해야지 세상의 모든 지식이 다 풀리지. 끊임없이, 야, 그럼 니는 어떻게 발생했어? 니는 어떻게, 빅뱅 어떻게 발생했어? 하면 할 말이 없잖아요. 과학자들 다 인정한다니까요. 빅뱅의 원인에 대해서는 그 제공한 것에 대해서는 밝혀내지 못한다. 그래서 한계가 있다고 분명히 얘기해요. 알고 있다니까, 과학자들도. 그래서 바로 어떤 철학자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존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누군가 그죠? 가장 이 원인자가 부동의 원인자 움직이지 않는 움직이는 원인자가 있다. 부동자가 있어야 된다. 움직이지 않는 자가 반드시 처음에 있어야만이 설명이 되지. 자, 그래서 철학자나 과학자도 했잖아요. 가장 말하는 지적인 그런 존재의 의해가 있어야만 이 세상에 설명되지. 뭔가 그거 없이는 도저히 불가능하다. 그렇죠. 시계를, 그죠? 조립한 시계 부속을 공중에 확 던졌는데 수억 번 던져가지고 저절로 돌아갈 확률은 없다는 거죠. 제로라는 거죠, 사실은. 아무리 던져도. 그런데 지금 뭡니까? 우주의 자연 질서나 인간이 이 세포 분열해가지고 이 인간이 됐다는 거, 이거. 정자, 남자 두 개가 합쳐가지고 이게 됐다는 거는 그 시계 부속을 던졌을 때 저절로 뭐?
나중에 조합이 딱 때가 돌아가는 확률로 인간은 믿고 있다는 거죠. 세상 원리를. 이게 과학자들의 견해라니까. 일반적으로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의 견해라니까. 말도 안 되는 지식을 우리는 뭐 하고 있다. 사실 인간들은 그냥 과학이니까. 아이고 뭐 하나님이 어디 있어 보이지도 않는데 이렇게 이 황당무계한 얘기를 믿고 있다니까. 그런데 그것은 확률적으로 볼 때 뭐 금방 얘기했죠. 그런 확률을 믿고 있다니까. 돌아가지 왜 안 돌아가. 시기가 되지. 수없이 던져봐라. 뭐 죽을 때까지 평생 아니 수억 수천 년까지 아마. 그런데 누구도 뭡니까? 그거는 과학자나 철학자도 인정할 수 없는 제로에 가깝잖아요. 그래서 과학자들이나 철학자들이 하는 말이 반드시 최초의 그 원인자는 이 엄청난 고도의 지적 설계자가 아니고는 이 세상의 원리, 이 모든 거, 그죠? 과학이나 철학이나 인간이 발생하는 모든 자연상들을 설명할 길은 없다는 거죠. 이걸 인정한다는 거죠. 이제 이 말이, 내 말이 조금 과학자들이 인정하겠구나. 좀 감이 잡히죠. 네, 그냥 했는 말이 아니라, 처음부터 이 얘기하면 그냥 보통 사람들이 자기도 모르니까 그냥 네 말이겠지 이래 생각하는데 이렇게 보십시오. 그것도 한 2, 30분 설명하니까 이 말인데 이해가 서서히 오기 시작하잖아. 그래서 저는 이걸 얼마나 얘기를 많이 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도 점점 확신이 생기는 거고 나도 그걸 믿고 나도 똑같은 인간이니까. 그래서 내가 또 예수 믿는 경향도 있어요, 사실. 물론 자연스럽게 나는 어릴 때부터 신앙이 생겨가지고 믿기도 하지만은 지금 그런 것들을 보니까 세상적인 지식을 조합해 보니까 진짜 그렇겠구나. 이래. 똑같이 뭐 내가 뭐 별 다른 사람입니까? 그죠? 과학자들 생각이나 똑같으니까. 자,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자존성이 그만큼 중요하다. 바로 오늘 얘기한 거 출애굽기 3장 14절 대표 구절. 하나님 모세기는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다. 이 한마디에 어마어마한 진리의 말이 담겨 있다는 거죠. 이걸 안다는 사람은. 와, 이, 이런, 이런 책은 아무도 없다는 세상에. 예? 예, 그죠? 그래서 뭐, 누굽니까? 뭐, 천하유아독전이라고, 천상천하유아독전이라고 누가? 바로 부처님 태어날 때 자기 스스로 그 얘기 했다 그러잖아. 그런데 사실, 부처님은 누구 뱃속에서 태어났잖아. 자기 스스로 존재한 자가 아니고, 말이 안 맞는 거죠, 사실은. 네. 태어나면서 자기가, 그죠? 천상천하유아독전이다. 그런 말을 했다고 얘기 들었죠. 네. 자, 아무튼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영원성. 자, 오늘은 요, 하나님의 뭡니까? 비공유적 설성까지만 설명합시다. 뒷부분에 이제 너무 당황하게 하면 기니까 자존성은 중요하니까 이해하기 힘든 부분에서 이건 세상 지식과 관련돼서 자세히 설명드렸고요. 영원성 이번에 자 요거는 자 간단히 하고 오늘 비공유적 설성하고 마칩시다. 오늘은 첫 번째, 두 번째 뭐라고요? 영원성. 아까 얘기했죠? 그리고 인간은 가질 수 없는 속성이잖아요. 그죠? 맞잖아요. 하나님만이 영원한 존재자. 이거는 더 이상 설명 안 해도 되겠죠? 쉽잖아요, 이해가. 그래서 시간을 초월하는 분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의미는 뭐냐? 하나님은 시작도 끝도 없으면 생각하네, 그죠? 과거와 현재, 미래라는 시간의 제약을 초월하여 영원히 존재하는 분이라는 거죠. 그래야만이 절대자가 되고 신이 되는 것이 진짜. 예, 이게 뭐 누군가에서 조금이라도 제약받으면 신의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잡신이 되죠. 그러니까 수많은 신들 가운데 하나인 거죠. 그건 진정한 신이 아닌 거죠. 그래서 성경만 왜 기독교가 독단이라 말을 듣는가 하면 이런 데 있는 거예요. 기독교만 왜 정확한 신이냐 하는 이유가 세상도 욕하잖아. 다 똑같은 종교는 다 비슷비슷하고, 그죠? 천국 갈 건데, 예? 뭔 기독교만 특별한 게 있느냐? 하나님만. 그렇게 이해하는 이유도 바로 이런 걸 모르기 때문에 하는 얘기인 거죠. 하나님만이 영원한 분이다. 특히 약간 스스로 자존성, 예? 자존성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절대자의 개념에는 뭐 둘이나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절대자는 한 사람이잖아요. 자, 한 분이죠. 대표 성구는 10편, 90편, 2절.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다. 영원부터 영원까지니까. 그래서 성경에 계시록에 나오는 겁니까? 알파와 오메가다. 나는 처음이고 마지막이 끝이다. 다른 말로 스스로 있는 자란 말은 구체적으로 또 설명합니다. 내가 처음이고 내가 마지막이라는 거예요. 이런 말 하는 사람이 없다니까 세상에. 어떠한 책에도 이런 기록은 없고 내가 처음이고 내가 마지막이라는 거. 최초의 원인자고. 그래서 과학자들이 빅뱅이 처음이라 하지만 그럼 빅뱅이 모여있는 수많은 원소들은 어디서 생겨났느냐 할 때는 답 뭐하잖아 상식적으로. 그래서 학자들이 알고 있다 했잖아 내가. 그래서 바로 하나님만이 이 성경만이 전제했잖아요. 하나님이 처음이다 했을 때 다 해결됐다는 거죠. 세상의 마지막 지식까지도.
이제 이해가 죠, 확실히. 자, 그래서 바로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십니다. 자, 영원성 끝났습니다. 불변성. 변하지 않는다. 같은 개념이죠. 비슷하죠? 하나님만이 변하지 않는 거예요. 왜? 영원하시고. 하나님의 본질, 속성, 의지, 목적, 약속. 우리가 다 인간적인 얘기인 것지만은 바로 이것은 뭐냐? 불변성에 포함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본질은 변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속성은, 하나님의 의지는, 하나님의 목적은,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이 가운데서 우리 인간의 본질이나 속성이나 의지나 목적과 약속은 다 수시로 바뀌잖아. 안 변할 수가 없잖아, 인간은. 그죠? 자, 그 얘기입니다. 이 불변성은 인간이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기초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절대자로 믿을 수 있다는 거죠. 이런 속성이 없다면 나는 그런 시선신은 안 믿는다는 거죠. 쌓아가지고 뭐 인간 때문에 어쩌고저쩌고, 그죠? 뭐, 그러니까 뭡니까? 그리스 신들은 뭐 얼마나 많습니까? 인간하고 관계된 신, 그죠? 자, 그런 시시한 신들은 안 믿는다는 거죠. 자, 대표 선거는 말라기 3장 6절에 나 여호와는 뭐 한다? 변하지 아니 하나니. 밑에 나오죠. 예. 그러니까 성경에 이런 말이 다 있다니까요. 완전히 자기를 설명하는 속성들이. 그죠? 하나님만의 이런 분이다. 그리고 이런 것들 일반 이제 철학자들이나 뭡니까? 지식자들, 특히 과학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잘 모르기 때문에 이 성경을 안 믿는 거예요. 이걸 알면은 진짜, 이야, 이거는 이론도 난 무조건 믿겠다. 이런 성경에 이런 말이 있고 이렇게 연결된 말들이 있다면 나는 그렇게 말할 거예요. 내 같으면. 근데 이런 걸 모르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그죠? 잘 못 믿는 거예요. 그냥, 그래도 이게 저절 하나님 뭐 황당하게 어떻게 이런 걸 만들 수 있냐. 안 봤으니까. 그죠? 나타나지 않으니까, 우리한테 보여주지 않으니까. 끊임없이 인간은, 자, 믿기가 어렵다는 거죠. 자, 현대성입니다. 하나님은, 자, 현재가 뭐라고요? 모든 곳에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죠? 자, 그래서 의미는 뭐냐? 하나님은 물리적 공간에 갇히지 않으시고 모든 것에 동시에 충만하게 계십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 안에 있다 이래 말하잖아요. 예수님께서 묻잖아요. 마지막 하늘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하면 하늘나라 너희 안에 있다. 그러니까 성령이 너희 안에 있지 않느냐. 그리고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이라고 세 분이라 얘기하거든요. 그것도 어렵죠. 우리 개념 이해가 안 되죠. 어떻게 하나님이 한 분이지 세 사람이 되느냐.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성부 하나님이 그랬다가, 그죠? 하나님이 그랬다가 또 성령님이라고 막 얘기해요. 하나님 자신을. 그리고 또 성자는 예수거든요. 하나님 아들. 그런데 아들이 하는 말이 아버지나 내나 같은 분이다 하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또. 그러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인간 차원을 볼 때는. 그죠? 그러니까 이게 개념이 우리로서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개념인데 지금 양자 역학 세계에서 들어가면 이런 것이 이해가 된다니까요. 과학적으로. 알고 보면 비슷해 원리가. 예? 그러니까 똑같은 뭡니까 이 양자가, 그죠? 예, 내가 A라면 저쪽에서는 반드시 B가 있고 똑같은 현상이 일어난다는 거죠. 여기 말고 한 곳에서 현상이, 그죠? 전자 그 안에 세계 들어가면 반드시 똑같은 현상이 다른 현상에서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마 이 세계가 하나가 아니고 과학자들은 그 양자 세계 볼 때 우주 만물에 똑같은 지구 같은 이 존재가 이미 다른 곳에서 똑같이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다고 보는 학자들도 있어요. 그 양자 그 세계를 연구하면서. 자, 그래서 우리 바로 이제 나는 그걸 보면서 이런 생각을 좀 해보는 거죠. 아, 지금 점점 과학이 발전하면서 진짜 이 세계가 우리 물리 현상들이 이해 안 되는 것들이 오히려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해 안 된다. 어떻게 한 분이 세 분이고 세 분이 한 분이나 우리는 동일시로 볼 수가 없잖아요. 하나만 하나지. 무슨 세 분이 하나냐. 근데 성경에는 그렇게 말하고 있고 또 그걸 부인하면 이단이 되는 거고 성경에. 그죠? 예.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과학적인 현상들을 볼 때 조금 이해는 간다. 물론 100%는 이해 안 갑니다. 이해할 수 없고 차원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이해는 못 하지만, 그죠? 자,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로 현재성, 모든 곳에 하나님은 계시는 분이다. 뭐 하기 때문에 우리는 한 곳에 지금 여기 공간 안에 요 시간, 요 공간 안에만 딱 존재하잖아, 지금. 예. 오늘 이 순간에 여기서 존재하고 내가 어디 저기서 존재할 수 없잖아. 예. 그런데 이 뭡니까? 양자 세계에 들어가면, 그죠? 같은 곳에 두 개가 존재한다는 것이 설명이기 때문에. 그죠?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참고가 되고요. 대표 성구는 예레미야 23장 24절.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보시오. 스스로 말했다 편지성을. 그죠? 그러니까 이 성경은 진짜 놀라운 거예요. 이렇게 설명을 하는 책은 없다는 거죠, 세상에. 그죠? 그래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다. 다 편재한다는 거죠. 자, 두루두루 다 존재할 수 있다는 거죠. 신이라면 그래야죠. 그죠? 그래서 능력의 속성, 바로 무한하고 완전한 권능이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무한한 능력을 소유하고 계신다. 그죠? 이게 바로 절대자 아닙니까? 하나님은 모든 것 알고 인간하고는 완전히 다르죠. 예. 그래서 전지성이다. 전지성. 이번에는 뭡니까? 능력적으로 볼 때 전지성을 가지고 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지니까 지. 그죠? 모든 것을 다음에 지식할 때 지자잖아. 우리 아는 거. 그럼 모든 것을 다 안다. 전부를 다 안다는 거죠. 쉬운 말로. 자, 하나님은 과거, 전부니까 현재, 미래까지. 그리고 모든 잠재적인 일까지 완전하고 오류 없이 아십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중요한 거 오류 없이 안다 그러잖아요. 요즘 AI 컴퓨터가 그렇단 말이야. 과거, 현재, 미래는 모르지만은 과거, 현재를 머리에 기억을 뭡니까? 다 알고 있다니까. 우리는 무조건 잃어버리잖아, 인간은. 그죠? 외우는 사람, 천재 같은 경우는 많은 것을 기억하겠지만은, 인간들은 뭡니까? 과거에 있더라 현상들 다 잊어버리잖아. 근데 컴퓨터는 잊나 안 잊나? 안 잊는다니까. 다 기억한다니까. 아무리 했는 수많은 지식들도, 그죠? 딱 입력되는 순간 계속 기억하고 있으니까 마치 신적인 존재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시대에 AI 이런 것들, 그죠? 발전하고 하니까 마치 마지막 종말론 쪽으로, 그죠? 이제 그런 현상으로 마치 적그리스도로 보는 사람도 있기도 하잖아요. 지금 이런 현상들을 보고. 자, 그래서 바로 전지성이다. 모든 것을 안다. 하나님은 이런 것이 완전히 다르다는 거죠. 자, 그래서 대표 성구는 요한일서 3장 20절.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다. 자, 지금 제가 이거 준비한 모든 내용도요, 내가 일일이 다 찾아가서 한 거 아니에요. 누구 통해서? AI를 통해서 다 작성했다니까, 전부 다. 이거 제가 작성하려면 얼마나 책을 많이 보고 준비를 시간 오래 걸리겠습니까? 이거를. 그죠? 그래서 내가 지금 이걸 이렇게 하는 거예요. 빨리 하기 위해서. 이틀에 지금 하나씩 하고 있잖아요, 지금. 이런 강의를. 그러니까 이거를 명령만 잘하고 해달라 그러면 자기가 정리 쫙 해가지고, 예? 한다니까. 그래서 지금 이 시대는 무엇을 잘 질문하느냐, 이 시대 달리는 거예요. 내가 어떤 공부를 많이 해가지고 머리에 담아가지고 막 글로 적으려고 하면 힘들어. 또 책 봐야 되고 여기저기 찾아보고. 예전에 제가 그래 공부했다 그랬잖아. 수많은 주석 보고, 그죠? 강의 듣고 과학 강의도 많이 듣고 그러면 얼마나 하나 준비하는데 시간 오래 걸리는 줄 압니까? 근데 이 시대는 AI를 통하니까, 그죠? 그거를 내가 구체적인 명령만 잘 하면은 다 지식을 이미 다 갖고 있기 때문에 정리도 해주고, 그걸 우리가 잘 하려고 또 검증도 해보고, 물론 중요한 것은 항상 나오지만, 챗 GPT나 제미나에 딱 보면은 AI는 실수할 수 있습니다. 오류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딱 적혀 나오거든. 완벽한 거 없기 때문에. 그죠? 그걸 우리가 이제 넘어서 가지고, 그죠? 발견해 가면서, 이제 그걸 대신 활용해야 돼. 그런 것은 분명히 있어요. 그러려고 하면은 그걸 활용하려는 사람은 더 제대로 알아야 되겠죠. 그죠? 그렇지만 일반적으로는 거의 오류 없이, 그죠? 대부분은 거의 정확하게 알려준다니까요. 자, 그런 것을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전지성 모든 것을 안다는 거. 자, 대표 성구는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다. 성경에 다 있다니까, 그러니까. 성경에. 물론 이거 찾으려고 하면 예전에 제가 했잖아요. 휴대폰 검색해가지고 그 단어 아신다 딱 검색하면, 그죠? 쫙 나와. 그 가운데 다 읽어봐야지. 아마 100개 넘게 나오는 것도 있어. 같은 단어가 많은 것도. 얼마나 시간 오래 걸린 줄 압니까? 그래서 예전에는. 근데 지금은 구체적으로 하면 맞는 내용, 전지성과 관련된 내용, 대표 구절을 찾아라 하면 이래 딱 해주면 얼마나 좋습니까? 글을 적기에. 이런 시대에 있다니까. 자, 그래서 그런 거 내가 이리 말하는 이유는 이런 것을 좀 이 시대도 아마 우리 기독교인들도 활용을 해야 되는 시기가 아닌가. 좋은 것은 활용해야죠. 물론 경계할 것은 여기에 잘못되고 우리한테 활용 없는 것도 반드시 경계해야 됩니다. 아무리 좋은 이 시대의 컴퓨터라도. 자, 그래서 전능성. 자, 하나님 속성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전능성입니다. 이번에는 뭡니까? 전능이니까 모든 건 할 수 있다는 말이잖아. 야, 저 사람 대단해. 전지전능하다 하는 말, 모든 것을 알고 모든 게 능하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전지전능이라 그러고, 들어봤죠? 예. 그래서 뭐, 기독교인이 아니라도 들어봤다. 전지전능은. 자, 그래서 그 가운데 이제 아빠 전지성을 했고, 이번엔 전능성.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다. 얼마나 좋겠어. 모든 거, 제약이 없는 거야. 날고 싶으면 날아다닐 수 있다니까, 신마랑. 그래서 예수님 뭡니까? 벽을 통과가 나타났잖아. 바로 하나님이기 때문에. 동일한 분이기 때문에. 그거요. 의미는 하나님은 그분의 거룩한 뜻에 위배되지 않는 한 모든 것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계십니다. 예. 자, 대표 성거 뭐냐?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는 뭐 다 하실 수 있다. 보십시오. 그죠? 자, 그런 겁니다. 하나님은 다 할 수 있다. 자, 이 부분은 이제 세 번째는 도덕적 성품은 우리가 닮아야 할 거룩한 성품.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도, 그죠? 예, 비슷한 개념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닮을 수 있는 분이 아니냐.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그죠? 하나님의 이 성품. 자, 처음에, 자, 성품과 속성 했죠? 큰 부분 했습니다. 첫 번째가 뭐, 존재의 속성. 그죠? 오직 하나님만 갖고 있는 본질적인 속성에서, 뭐, 첫 번째 자존성 했죠? 다음에 영원성, 자존성, 영원성, 불변성. 또 뭐 했습니까? 현재성, 그리고 전지성, 다음에 전능성. 자, 여기까지. 그죠? 오늘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알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겠구나. 이 마음 생기면 오늘 족합니다. 내가 하나님, 나 믿어봐. 뭘 믿어? 하는 보이지도 않는데. 이 하나님이 속성과 성품을 아니까 믿을 수도 있겠구나. 믿을 만하네? 이 마음이 생긴다면 그것만으로도 우리는 족하다는 거죠. 자,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성품과 속성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참으로 우리가 무지하여서 그동안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몰라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이 시간, 또 짧은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진짜 참으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우리가 갖지 않는 성품을 가졌다는 것을 비공유적 소송을 배웠습니다. 앞으로 더욱더 이제 다음 시간에는 공유적 소송을 통하여서 우리도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갈 수 있는 그러한 저와 모든 이 공부하는 성도님이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수고하셨습니다.